안녕하십니까. 새로운 기쁜 날입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천운의 행차라는 제목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천운이라는 이 내용은 밖에서 세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낱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생활 전반에 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주도권을 책임지고 있는 무형의 어떤 실체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천운에 대한 강좌를 함께 나누었으면 한 마음을 바칩니다. 오늘은 천운의 행차라는 제목이었고, 다음 강좌에는 천운의 위력이라는 내용으로 전개할까 합니다. 오늘 서론의 내용을 보면 이 천운이란 내용은 사실 동네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장치와 파워를 지닌 게 아니고, 천운은 세계와 천주에 관련이 있는 행세를 하고 주도권을 장악하고 모든 것을 치리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천운을 이해하려면 천운과 대비되는 하나의 문자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흑조라는 것입니다. 이 흑조라는 내용은 바다에 조그마한 규모의 앞바다가 아니고 지구상에 있는 5대 양의 모든 그 물의 분위기와 환경과 혼탁한 바다의 모든 기류를 정케하고 정리하고 청소하고 쇄신시키는 그런 흑조라는 것이 바다에는 맹렬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 흑조라는 이름이 일본 앞바다에서 태평양으로 선을 긋고 그랬지만, 요즘은 이 흑조의 의미가 지구상 전 바다에 정결케 하는 대청소와 대쇄신 작업을 하는 위대한 파워가 있는 흑조의 역사입니다. 이 지구상 위성 한 곳에 액체의 마지막 종점에서 큰 수고를 하는 흑조회가 끝에서 전부를 정리하고 전부를 해결하고 전부를 정케하는 위력이 있듯이, 우리 인간 세계에도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운보다 차원이 더 높은 자리에 천운이 대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 천운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는 치리되고 조종되고 운행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흑조와 비교할 때 이 천운의 역할을 짐작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 물에도 주류사상이 있는데, 모든 물은 운이 좋으면 모래나 나무 잎이나 잘못 방울이 떨어지면 그곳에서 그 땅을 적시는 데 역할하는 것이으나, 어떤 것은 그 동료의 물방울을 딛고 쭉쭉 빠져서 결국 태평양까지 당도하는 그런 행운의 물방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태평양은 오만 물이 다 들어오는 건데, 조그마한 강, 큰 강, 아주 큰 강, 여러 가지 종류가 범람해가 태평양으로 진입하지요. 태평양은 담도의 소금물을 갖고 있는데 해류입니다. 해수입니다. 담수가 해수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3주가 필요하다고 하죠. 국가의 단위로도 적은 강은 적은 나라고 큰 강은 큰 나라라고 상징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인용은 안 되더라도 큰 바다는, 태평양은, 거기에서는 큰 강이 오기를 좋아하느냐 적은 강이 태평양으로 진입하는 걸 좋아하느냐 할 때에 큰 강은 싫어한답니다. 왜? 큰 강은 오염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상도 결국 큰 나라만 좋은 거는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물에, 바다에 이런 흑조의 위력을 갖고 있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칠이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듯이, 우리 인체에도 백혈구와 적혈구와 이 흑조의 역할을 하는 게 있죠. 이 세상에서
그런 거는 유형적인 어떤 파워고 무형적인 파워도 이런 게 있습니다요. 무형적으로 83권 213페이지 사랑의 핵하고 뒤에 뭐겠습니까? 핵폭발이라는 말씀이 나타났어요. 예,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느냐 할지 몰라도 이 사랑의 핵폭발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게 앞으로 이 사랑의 핵폭발이 이게 벌어지는데 사랑 굉장히 인간에게 중요하고 귀하고 본체적이고 근본적이고 원천적이고 핵점인데 이 사랑을 설명하는 학교가 없고 사랑을 설명해주는 부모가 없고 사랑에 내가 육신적인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고 부자지간의 그 사랑 그런 사랑 이 하늘의 종적인 사랑 천적인 사랑 성상적인 사랑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현재 채널과 이론 체계가 사상으로 안 잡혀 있습니다. 이 83권 213페이지의 문 선생의 말씀에 의하면 수소폭탄 정도는 원자탄 터지는 정도는 반창거리 집어먹을 정도의 분량만큼도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력 앞에는 사랑의 핵폭발이 이 땅 위에 마지막 인간 세계에 바다에는 흑조를 장치해 놓는 것이요. 인간 세상과 나라 위에는 세계 위에는 천운을 장치해 놓은 것이고 이 인간의 본체적인 요구요 욕심이요 존재의 근본이 사랑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의 핵폭발이 거동될 때에는 그 한계와 위력을 여기서 과시하고 표출이 되어 있습니다. 227권 30페이지에 이 우주에는 천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운이 좋을 때는 야 오늘 운이 좋았다. 많이 벌어서 돈 많이 벌어서 운이 좋았다. 이러고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 운이 나빴다고 합니다. 이처럼 운이라는 것은 자기 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라를 넘어 세계와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운이 자기와 관계 맺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보조를 맞추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천운에 연결되는 공식적 결론이 뭐냐? 그거 알고 싶지 않으세요? 예, 대답했습니다. 204권 135페이지에 우리 인간들은 천운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보편적인 상식이 그렇답니다. 아무리 나라의 운이 좋다 하더라도 아무리 나라가 발전했다 하더라도 세계적인 정세가 크게 변동을 수반해서 가져다 올 때에는 국가의 운명도 자동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아무리 세계가 기반을 닦았다더라도 천운, 이 우주의 운세가 거기에 박자를 맞추지 않게 될 때는 세계의 모든 정세도 파국으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6줄이지만도 문장이 굉장히 튼실합니다요. 187권 107페이지에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요? 아침에 출근할 때요 오늘 운이 좋기를 바라는데 하고 희구하지요. 그 운이라는 것이 뭐냐? 내 개인이 갈 수 있는 길 자체는 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큰 미래의 길이 나와 연결될 때 더 큰 이익이 나에게 가담하게 될 때 운이 좋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가야 할 운의 길이 무엇이냐? 가정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길을 맞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개인으로서 그 이상 운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부모가 있고 처자가 있고 형제가 있는 것입니다. 고독하지 않아요. 또 가정이 바라는 그 운의 길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바랄 수 있는 운의 길이 있다면 그 운의 길이 무엇이겠느냐? 친척을 갖는 것입니다. 문시면 문시문중을 갖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이 종족은 가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걸 넘어서 종족이 바라는 운이 무엇이겠느냐? 우리에게도 나라가 있으면 좋겠다. 나라를 또 바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뭐냐? 나라는 바로 종족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8권 262페이지에 우리가 싸움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에 있어서나 혹은 하나의 국가에 있어서나
더 나아가서는 세계에 있어서나 혹은 어떠한 단체를 막론하고 그 누구나 다 승리하기를 바라지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말하다시피 하루의 생활 가운데에서 반드시 재수가 좋았다, 오늘 운이 좋았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루의 생활 가운데서 그와 같은 말을 할 뿐만 아니라 200권, 78권 이 격차가 많은데 문생인 1권에 있는 말의 내용이 저 600권에서 해설하는 것도 있고 600권의 내용이 1권에서 근거를 잡아 찾을 수도 있고 일관성이 딱 있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없습니다. 50년 전에 예언해는 그 줄기가 이제 결과로서 나타나고 이쪽에서 해설한 것이 그쪽에 근본 원둥치어 말씀이 절비하게 깔려가 문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단체를 두고 보더라도 그 단체가 지내나가는 데 있어서 참 운이 좋았다 이럴 수 있을 땐 그 범위를 넓혀가지고 한 나라를 중삼고 볼 때 대한민국은 운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민주세계면 민주세계를 중삼고 보더라도 민주세계는 운이 같이 한다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세계를 중삼고 볼 때도 전 세계의 인류는 지금 새로운 면의 세계, 새로운 천운의 세계권에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운이라는 말을 세계와 민주주의와 국운에 이렇게 진행되는 말 속에 자유롭게 활용해서 써먹는 것 얼마나 말씀이 통탄하게 어떤 경지를 그어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개인으로부터 어떤 단체, 국가, 세계까지 더 나아가서는 천운까지 연결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욕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인간이 행복하게 되고 불행하게 되고 혹은 운이 좋다든가 운이 나쁘다든가 하는 그런 기원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우리 인간 자체의 운을 타개해가면서 만들어가면서 자기의 행복의 터전을 넓혀갈 수 있느냐? 물론 노력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상대적인 기반은 닦을는지 모르지만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운을 개인의 운, 국가의 운, 단체의 운과 직결시킬 수 있고 세계의 운 혹은 천운과 직결시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틀림없이 운세가 있는 것입니다. 운세 단계, 이거는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각 운세의 단계 그 얘기를 표현합니다. 24권 14페이지에 오늘날 우리들은 흔히 저 사람은 운이 좋다, 저 사람은 재수가 좋다 그런 말을 보태줍니다. 그러나 아무리 개인이 운이 강하더라도 시족이면 시족, 종족이면 종족의 운을 넘지 못합니다. 개인의 운이 아무리 토실토실하고 아무리 개인의 대운이 왔다 하더라도 그 운이 종족으로는 넘어가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천조의 선의 인연을 통하여 태어난 한 분자이기 때문에 나무로 말하자면 많은 가지 중에 한 가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종족 전체의 선을 대신해서 넘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운보다 종족의 운이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종족의 운보다 민족의 운이 더 크고 민족의 운보다 국가의 운이 더 크고 국가의 운보다 세계의 운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의 운보다 더 큰 것이 천운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나머질 수 있는 그 운은 천운과 함께 할 수 있는 천운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천운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야 하는데 그길에서 개인을 혁명시켜 종족 앞에 굴복해야 되겠고 종족을 혁명시켜 민족 앞에 굴복해야 되겠고 민족을 혁명시켜 국가 앞에 굴복하도록 해야 되겠고 국가를 혁명시켜 세계 앞에 굴복하도록 해야 되겠고 세계를 혁명시켜 천운에 기어토록 해야 됩니다. 문 선생의 말은 독보적이고 독천적이고 이거는
독출파입니다. 이건 어디에서 모망예가 보고 읽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문생이 이 땅 위에 통일교회를 만들어 통일교회 간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간부들에게 의견을 한 번도 참조 안 했고 한 번도 자문 받은 적이 없고 한 번도 참고해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천운의 힘이 선과 더불어 하나 되면 흥하는 것이고 악과 더불어 하나 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선의 길을 가라고 하는 지팡이를 들고 똑똑 마음문을 두드리는 게 양심이고 선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양심이고 선의 길이 그게 맞다 확인시켜주는 것이 양심이기 때문에 선과 더불어 하나 되면 흥하는 것이고 악과 더불어 하나 되면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불어는 선인 것이고 공산주의와 더불어는 악인 것이고 그런데 선은 6,000년간 선의 촉대는 불 꺼지지 않았습니다. 양심의 초점은 우리 조상 때부터 시가 똑같은 선의 작용과 간절한 의의 방향을 향하여 한없이 펌프질을 하고 너는 의롭게 끝까지 살아라 격려와 위로를 하면서 나침판이 되어 좌표가 되어 우리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4권 14페이지에 나타난 마지막 줄에서 선과 더불어 하나 되면 흥하는 것이고 악과 더불어 하나 되면 망하는 것이고 오늘 짧게 좁게 적게 나의 관으로 보니까 이 악인지 선인지 구분을 못해. 악을 붙들고도 선인 양하고 주변을 설득하면서 이거 괜찮아? 괜찮은 사업이야. 괜찮은 조직이야. 오늘 이 세상에 악의 당이 미국에도 없고 물론 미국에도 민주당 공화당에도 공산주의의 그 사상이 침투해가지고 그 머리는 쇠뇌시키고 있지만도 공식적인 당은 없습니다요. 세계에 몇 나라 없는 사실 껍질만 벗겨버리면 공산당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부상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압니까? 그거 누구 없이 다 북한. 북한은 걸렸다 하면 총 쏴버립니다. 걸렸다 하면 이민재판입니다. 직결처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자유가 없는 나라가 어느 나라 압니까? 코앞에 있는 나라입니다요. 제일 이 세상에서 악독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압니까? 그 나라가 이걸 판가리 할 수 있는 5년간 살림꾼을 뽑는 선거가 3월 9일 날 나중 끝에 대통령 논지에 또 나옵니다. 이번에 어느 기업에서 멸공을 주창하는 시적절하고 역사에 남을 더 귀한 일을 하는 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요. 그러기에 정말 신과 더불어 하나 되면 흥하는 것이고 악과 더불어 하나 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흥하고 망하는 것은 이미 자명한 것입니다. 48권 164페이지에 성인의 사상은 어떤 사상인지 민족주의가 아니요, 가정주의도 아니요, 종족주의도 아닙니다. 세계주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운이라는 것이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인륜이라는 것은 세계를 살리고자 하는 천운의 보조를 맞추고 따라가야 되지, 천륜은 천운과 바로 밀착되어 동역합니다만은 한 바퀴입니다. 천운의 보조를 맞춰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운세가 가정의 운세를 막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운세가 아무리 좋다더라도 그 가정이 몰락하게 되면 거기에 끌려 넘어가게 되는 거라고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종족 전체가 학살에 당해 넘어가게 될 때는 아무리 가정의 운세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 종족의 운세에 말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종족이라 하더라도 운세의 단계입니다. 가정, 종족, 세계, 국가, 이거 단계가 자꾸 나옵니다. 하더라도 그 종족 운세에 말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종족이라 하더라도 김씨고 무슨 씨고 뭐 큰소리 치는 종족이 있다 하더라도 세계에 천운이 몰아치게 될 때는 거기에 말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무서운 운세를 타고자 하는 패들이 어떤 패들이냐? 천운을 타겠다는 패들입니다. 그래서 233권 68페이지에 여기 나타난 말씀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의 의인을 받아 천운을 갖고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와 재림주와 구세주는 하늘의 복을 갖고 이 땅에 오는데 그 복이 무슨 복이냐? 천운의 복이랍니다. 천운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갖고 이 땅에 옵니다.
147권 174페이지 구체적인 말씀을 들어봐요. 전반적인 말씀을 들어봐요. 아시아의 근무의 정세는 이렇게 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으로 볼 때, 하나님 입장으로 보게 될 때 아시아 정세는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어떠한 처리 방법으로서 그 길을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자체에서 아시아의 갈 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간들이 모르기 때문에 말하기를 천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운을 받기 위해서는 국운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계의 운세를 넘어설 수 있는 국민성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상이라는 게 뭐냐면 개인과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더 나아가서려면 천주적인 사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천주적인 사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상이 도대체 뭐냐 하는 문제를 두고 볼 때 사상이라는 것은 개인의 가는 길이나 가정에 가는 길이나 이것이 가도 부딪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가는 그 길이 언제나 가정에 가는 길을 평행선을 취해야 된다 이겁니다. 어디에 갔다 맞추더라도 맞아야 됩니다. 동에 가나 서에 가나 남에 가나 북에 가나 이 가정적 방향은 그 모든 국가 국민이 가는 방향과 일치되어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국가의 지도자는 무엇을 향하여 나가야 되느냐? 자기 일국의 흥망성쇠를 표준해 가는 것은 물론 귀한 일이지만 그 흥망성쇠의 길이 어디와 연결되어 가지고 시작되어야 하느냐? 일국가의 지도자가 말이에요. 국가를 중삼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와 연결될 때 국가는 새로운 세계로 비약할 수 있는 천운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는 국가 자체가 세계 운세에 맞추어야 됨과 동시에 세계 운세는 천운에 상치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평행이 되어 나가야 됩니다. 이 전체를 보게 되면 천주라는 천운을 중삼고 국가를 중삼고 그 다음에 민족이라든가 종족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개인을 중삼고 볼 때 이렇게 되어야만이 우리가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는 것입니다. 38권 235페이지에 자기 나라만을 위하는 나라는 앞으로 망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기 가정만의 운세를 주장하는 사람은 나라의 운세가 다가올 때 망하게 마련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등 국가가 되겠다고 했지만 세계의 운세가 몰아치게 되니 할 수 없이 남북으로 갈라지더라 이겁니다. 민족의 충신들이 죽음길을 가며 소원하던 해방의 종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날이 왔는데 세계의 운세가 몰아치니 대한민국의 운세는 세계의 운세를 안고 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민족의 충신들이 죽음길을 갔습니다요. 예를 들면 독립운동을 할 때의 만주 독립군단들은 거기에 신입 회원이 입단하려고 하면 조건이 3가지였습니다. 면접시험을 보는데 제일 첫째, 너는 지금 총을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예. 우렁찬 답변이 나올 때 그거를 믿어줍니다. 그 다음, 너는 지금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독립군인은 각오를 해야 돼. 예. 그 다음, 너는 지금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예. 라는 소리를 듣고 이제 입단 선서를 쓸 수 있는 1차적인 자격이고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의병들이 하잖아요. 우리 조국의 어떤 선구자, 독립지사가 충고해가지고 설득해가지고 나서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조국이 먹구름에 쌓이는구나, 조국이 위태로운 지경에 백척간두에 놓였구나 하고 결심하고 부푼 마음을 잃고 자기 몸을 내놓고 조국의 동세 죽창이라 들고 거들자고 의병이 출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간단히 스위치 하나 였는 것 같은 투표 하나로 인하여 이거 선거로 몇수를 가는 최후의 찬스 앞에 우리들은 정발을 한번 나서야 되지. 3월 9일 어마어마하게 핀트와 포커스가 중요합니다요.
세계 운세가 몰아치니 대한민국의 운세는 세계 운세를 안고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계의 운세가 다가온다고 할 때 세계 운세의 박자를 맞춰서 준비를 하는 사람과 나라의 운세의 박자를 맞춰서 준비하는 사람과 가정의 운세의 박자를 맞춰서 준비하는 사람 가운데 누가 먼저 망하겠는가 대답해 보라고요. 누가 먼저 망하겠느냐 이거예요. 개인의 운세는 가정의 운세를 막아내지 못합니다. 또 가정의 운세는 동네 운세를 막아내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 동네에서 잘 산다고 큰소리 해봤자 동네가 망하게 될 때는 그 가정도 자동적으로 폭삭망하는 것입니다. 종족의 운세는 민족의 운세를 못 막아내고 민족의 운세는 국가의 운세를 못 막아냅니다. 또한 국가의 운세는 세계의 운세를 못 막아내는 것이요 세계의 운세는 천운을 못 막아낸다는 것입니다. 다음 천도와 천운의 원리입니다. 천운의 근원 사랑입니다. 제가 분류를 해보고 찾아보고 연구해 보니까 이 사랑을 공부하고 사랑을 이해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자기 인격에 그 진리의 창고를 그냥 유입하는 찬스가 오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이 이 사랑 때문에 지구상에 우주도 만들고 천주를 빙빙 돌리고 에너지 소모하고 수거하고 지키고 이 관리하고 운용하고 생산하고 조종하고 모든 걸 사랑하고 이렇게 전체가 관리하는 그 하나님이 인간 속에 사랑 나누려고 인간과 사랑의 해로를 찾으려고 사랑의 찬스 얻으려고 사랑의 기대에 쟁취하려고 사랑이 목적이었는데 이 사랑이 고장났습니다요. 이 천운의 근원이 이 사랑입니다. 천운의 근원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전부 다가 존재물이 지 때문에 존재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존재물은 전부 다 주체와 대상 관계 속에 역학관계 속에 선율조건 속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요. 하나님도 존재물인데 하나님도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사신다고 사랑이 하나님을 창조했다 하잖아요.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있게 한 원인자 하나님이 제일이고 사람은 생명의 근본이 아닙니다요. 사랑의 근본입니다. 사랑에 시비 걸리면 자살하지만 생명에 시비 걸리면 참으면 몇 달만 참으면 넘어가는 겁니다. 149권 151페이지에 하늘나라의 천운 또 도는데 무엇을 중심 삼고 도느냐. 천운이 찾아오는 것은 무엇을 중심 삼고 찾아오느냐. 나라의 운세는 무엇을 중심 삼고 찾아오느냐. 종족의 운세, 민족의 운세, 가정의 운세, 개인의 운세는 무엇을 중심 삼고 찾아오느냐. 그것은 돈이 아니요 마찬가지라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렇기 때문에 개인도 사랑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요. 남자나 여자나 사랑이 있는 곳을 찾아가게 돼요. 지식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권력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돈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사랑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태어나기를 사랑 때문에 태어난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천은 또 어떠한 개인의 본연의 본질적인 원리적인 사랑의 자리, 그 사랑을 흠모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면 천운은 그 개인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작동 원리와도 결부됩니다. 천운이 작동 원리가 사랑이 있는 것에 찾아간다. 바로 이 법칙입니다. 남자가 태어나기를 사랑 때문에 태어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천운 또 어떠한 개인의 본연의 본질적인 원리적인 사랑의 자리, 그 사랑이 흠모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면 천운은 그 개인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가정도 사랑의 법도에 일치될 수 있게 되면 천운은 그 가정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운세를 끌어당길 수 있는 지남철과 같은 그 자석의 요조와 같은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에 의해서 운세를 끌려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 있는 곳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내 마음과 내 전부가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을 중삼고 아까운 것이 없어요. 전부가 희생이에요. 사랑을 중삼고는 사랑 이상 높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본질적으로 그런 내용이 소성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천운은 무엇을 찾아오느냐. 본연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몸과 마음이 천운과 더불어 화합하고
중요합니다. 일반 교회 목사들의 설교가 아닙니다. 하늘이 입을 벌려가지고 이 땅 위에 6,000년 만에 감춰진 말씀을 문승의 폭포수같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진리여 영원히 숨쉬던 기가 막힌 말씀인 인류와 만민이 알아먹는 남에 이 말씀이 한글로 조국어가 되었고 세계 만국에 이 말씀은 번역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한국이 종갓집 나라 조국 성배 민족이 된다고. 인간과 우주를 사랑하겠다는 하합의 마음, 천우는 무엇을 찾아오느냐? 본연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몸과 마음이 천운과 더불어 하합하고 우주와 하나님의 종적 사랑 앞에 종적을 하늘을 존중시하고 인간과 우주를 사랑하겠다는 마음의 화합, 그것을 흡수할 수 있는 본연의 성상, 본인성 기준에 일치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깃든 개인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도 결국 무엇에 의해 결정되느냐? 천운이 깃들어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서 내적으로서 외적인 환경에까지 영향이 미쳐진 그런 국민, 그런 국가는 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전부 자기 개인 사랑, 우주 사랑이고 세계 사랑이고 무엇이고 전부 다 개인 사랑, 개인의 욕망을 중심 삼은 환경이 조성되면 천운은 박차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운이 찾아오는 길이 어디냐 하는 것을 우리 인간이 알아야 됩니다. 천운은 영원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천운은 영원한 길을 가는데 그 길은 영원한 원칙을 따라 변하지 않고 돌고 돈다 이거예요. 돌고 돌면서 인연을 맞추어 나가면서 흥망성쇠의 길을 엮어 나가는데 여기에 서 있는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이걸 맞추어 나갔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천운이 찾아올 수 있는 개인적 사랑의 기점을 만들고 가정적 사랑의 기점을 만들고 단체의 사랑의 기점을 만들고 국민과 국가의 사랑의 기점을 만들고 세계적인 천운은 찾아오긴 마련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187권 109페이지. 그러면 세계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세계의 운을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운이라는 거예요. 천운. 이것은 대우주의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운을 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운을 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될 때에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 일밖에 없습니다. 이 우주를 창조한 근본된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과 하나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종착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하나님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돈이 있다면 돈이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식이 있다면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지전능 권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무엇 갖고 흥정해? 사랑을 중심 삼고 사랑을 중심 삼고 하나님이 더불어 이 우주가 화합하는 거예요. 천운이 동해가지고 이 천운을 보호할 수 있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화하게 될 때는 천운이 보호하는 자리, 천운이 찾아나오는 첨단에 그 자리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천운과 통할 수 있는 사랑을 중삼은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그건 행복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도 역시 천운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나라의 보호를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 나라의 보호를 받는데 나라에서 밥을 먹여줘요. 무엇을 보호받고 싶으냐? 나라를 중심삼고 사랑의 환경, 종족을 마음대로 사랑하고 친족을 마음대로 사랑하고 환경적 여건에 있어서 부부들이 사랑하고 일족이 사랑하고 전 백이민족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국가가 보호해 줘야 돼요. 그 외에는 다 부대 조건밖에 되지 않아요. 중요한 그 목적이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사랑을 중심 삼고 나라를 보호를 받고 싶은 거예요. 207권 78페이지. 천운이 가는 길이 어떠하냐? 천운은 자기를 중심 삼고 볼 때 큰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점점 커가는 것입니다. 이 방향이 전부 직선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꼬부라질 수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개인이 이 선을 타가지고 직행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이것은 천운을 인도하는 사랑의 길입니다. 천운을 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운으로 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계의 복뿐만 아니라 우주의 복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세계의 복뿐만 아니라 우주의 복과 연결된 다음에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완전히 해방된다. 해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해방자가 되면 주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9권 151페이지에 하늘나라의 천운도 도는 데는 무엇을 중심 삼고 도느냐. 천운이 찾아오는 것은 무엇을 중심 삼고 찾아오느냐. 나라의 운세는 무엇을 중심 삼고 찾아오느냐. 종족의 운세, 민족의 운세, 가정의 운세, 개인의 운세는 무엇을 중심 삼고 찾아오느냐. 그것은 돈이 아니요 마찬가지 사랑입니다. 지금 세계가 혼란 중에 있고 대한민국도 전부 다 혼란 중에 있고 남북이 혼란 중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 것이냐. 이제 천운은 아시아를 향하여 찾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천운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종적인 기준을 중삼고 상하가 연결되어 하나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느냐. 그런데 대통령과 국민이 하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좌우 정당이 하나 되지 못하고 전부 다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강의 말미에는 결론 비슷하게 꼭 문생이 대통령 논지만 말한 게 아니고 인류와 역사와 우주 삼남 만계 전체에 대해가 5만 전체에 대해가 세밀한 보도 듣도 못한 말씀의 분량이 20만 914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요. 그래서 대통령 관계된 내용을 제가 다 발제를 했습니다. 이 강의를 위해서요. 하루에 4개 꼭지나 5개 꼭지를 계속 뽑아서 우리가 참고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월 9일만은 불불 떨리는 마음으로 국은의 진로가 열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빵빵하게 벅차게 진동해야 되겠습니다. 대통령 논지입니다. 228권 10페이지입니다. 종교는 오늘 교파가 많아요. 종파가 많아졌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바로 대통령과 해당되지 않는 말이 왜 튀어나오느냐. 뒤에 나오는데 이거를 앞 문장에서 끊을 길이 없어서 그걸 절단하고 단절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연결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른 얘기가 우당탕하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김시문중이면 김시문중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해야 됩니다. 문중은 국가 아래 다니고 선거철이 되면 김시문중은 김시문중에 비보한다고 하고 박시문중은 박시문중에 비보를 한다고 하고 자기 문중에서 대통령이 나오게 된다고 그러죠. 서로가. 천만에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되어 보라고요. 그렇게 어떻게 되나. 오늘 주제 속에 나타난 천운이 보호하지 않으면 거꾸로 뒤집어진다고요. 이걸 문 총재는 알았기 때문에 전 세계로부터 핍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별의별 수모를 겪으면서도 망하지 않고 이만큼 커 나온 것입니다. 천운이 보호한 것입니다. 왜나 공적인 길을 가기 때문에 내 몸 마음이 하나 되고 우리 집이 하나 되면 사실 천운이 보호한 것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사람마다 합리적으로 이 세상에 전쟁이나 사가들의 증거는 여러 가지입니다만 6.25는 사실 왜 6.25가 일어났느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처음으로 말해보는 것이고 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공감은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추파를 던지는 겁니다. 1945년 남북이 갈라지고 난 뒤에 이화여대나 기독교에서 통일교를 받아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늘 섭리에 어긋나서 야곱이 애굽을 찾아가듯이 똑같이 북쪽 사탄편에 악의 제국을 찾아가서 38선을 넘어 이북 가서 평양에서 전투생활을 선생님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 문란죄로 수감이 돼가지고 이승만 첩자라고 수감이 돼가지고 흥남 감옥에서 감방 생활을 했습니다. 1950년 10월 12일 날 그 감옥소에서 7년 이상 형기를 채운 사람들 72명을 불러내가 저녁에 산골짜기가 처형하고 7월 13일 날 또 5년 이상 된 사람을 처형하려는 그거 하는데 이미 14일 날 그 함흥의 유엔군이 이쪽에 옹진반도 쪽으로 서쪽으로 유엔군이 먼저 북침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 동해 흥남 쪽으로 먼저 원산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12일 13일 되니까 이제 바로 옆에 포소리가 나고 하니까 이
간수들이 전부 다 혼비박산하고 도망간 나버려 결정적으로 아슬아슬한 처형을 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처형하고 해탈시켜서 그리고 참 판문점을 통해 가지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6.25가 한국에 400만 비참한 많은 사람 죽었지만도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600만 명 죽이듯이 문선생 한 사람 살리기 위해가 하늘이 6.25가 일어나도록 허락해 준 것 같은 것이 확실합니다. 왜? 창감나무 지상에서 하나님의 보인 의인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뿐이니까요. 그러기에 하늘이 한 분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참 문선생 배짱도 좋지 않습니까? 그 딱 앉아가지고 설마 나를 죽이지 않겠지 하늘의 마음에 딱 맡기고 앉아있는 그 배짱 하늘이 역사해가지고 국난감옥에서 탈출의 길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18권 72페이지 대통령 논지입니다. 우리가 역사 과정을 거쳐오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외적 문화 세계와 같이 내적인 세계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때에 내적 기준만 완결되면 순식간에 외적 사회를 흡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외적 세계를 오늘같이 발전시켜 나온 것도 끝날에 가서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돕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적 전성시대와 외적 진성시대 간에는 언제나 상충이 벌어집니다. 이 말씀의 제목이 전성시대이기 때문에 내적, 외적 전성시대가 나옵니다. 마음은 몸을 치료하고 몸은 마음을 치료합니다. 외적 문화는 언제나 내적 종교를 반대에 도전해 왔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한때의 전성시대가 오면, 때가 오면 그때에는 천운과 보조를 맞춰야 합니다. 어떤 주위로부터 주권이 나와가지고 주권, 대통령이 장악하는 권력, 대통령이 전성시대를 맞이하여 행락을 누리게 되면 참 기뻐가지고 희낙낙하고 행락을 누리게 되면 그 시대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족속이나 자기 클럽을 위주로 해서 전체를 전부 묶어버립니다. 자기들의 어떤 파 이념을 중삼고 마음대로 칼질하고 묶어버린다는 겁니다. 묶어버립니다. 그런 주의 주권 국가는 빨리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개인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클럽, 자기 종족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천운과 더불어 하나님의 이념과 일치될 수 있는 주의 주권 국가가 전성시대를 맞이한다면 역사의 시대를 중삼고 세계 역사까지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21권 142페이지 한반도의 터전 위에 국군을 걸고 있는 이 한국의 경우 서북부에는 중공이 있고 소련이 있고 그리고 앞에는 코앞에는 일본이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나라 훅 불면 날아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용케도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민족이라고 뭐 삼천리 금수강산이니 하면서 말만은 제법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진전할 수 있는 미래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문제를 중삼고 누구보다도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에 선 문 선생이 그때 젊은이의 한 사람으로서 살았습니다. 내가 20대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갈 때 서울역에서 부산까지 통곡을 하면서 가던 일이 지금 또 기억에 생생합니다. 대한민국아, 너는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갈 것이냐? 대한민국 백성만으로 대한민국 역사를 이끌어 간다면 이는 비참한 민족으로 끝날 것이다. 하지만 천의에 의한 한 줄기 인연이 이 민족 가운데 연결되어 있다면 이 한 줄기 인연을 도화선으로 삼아서 아시아를 폭발시키고 세계를 폭발시킬 수 있는 길도 있을 것이다. 신의를 따라갈 수 있는 새로운 민족 방향이 없겠느냐. 이런 문제를 걸고 생각하고 가던 옛날을 회상하게 됩니다. 끝으로 마지막 611권 25페이지에 여러분 아무리 그러한 운세권 내에 안 산다고 하지만 하늘 땅이 하나 되어 움직이면 천운이 움직이면 거기에 쌓여나가게 돼 있지 그것을 타고 자기 마음대로 거슬러 나가기 어려워요. 거슬리는 사람은 자기 조상들이 데려가 버려요. 죽게 해요. 선한 조상들의 말이에요. 청산할 역사시대에 가중된 방해를 하게 되면 그것을 누가 처리해 주느냐?
여러분의 선한 조상들이 와서 영계에 가서 축복받는 수천억의 조상들이 와서 땅을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는 나라의 대통령이라든가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나라는 지금 그런 시대에 들어옵니다. 경제적 혼란 시대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름 모를 질병이 찾아와 가지고 별의별 문제가 벌어져요. 돼지 감염이란 말을 들을 때 이야 무서운 때가 찾아오는구만.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상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